오늘 제목 예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나사렛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봉변을 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나사렛 마을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대를 받았으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죠.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에 불과한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 죽을 뻔한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 나사렛 마을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근거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사를 합니다.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 살았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머무시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버나움에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 그럴 때 그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집입니다. 뭐 집을 새로 얻었는지 그 집을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집을 옮겼습니다. 근거지를 이제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중간 마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이 좀 크죠. 큽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는 경상북도만 합니다. 경상북도만 하고, 그런데 이제 갈릴리 지방 그러면 이 갈릴리 지방은 그것보다 훨씬 적겠죠, 그죠? 좀 적습니다. 그 경상북도의 한 3분의 1 정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절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들른 마을이 이제 가나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이 가나까지는 약 1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약 30km 정도 됩니다. 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더 간 이 가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도 가나에서 일으켰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죠. 그죠? 결혼식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일이 갈릴리 가나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동네라고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우리나라 시골 동네가 한 50가구 정도, 그죠? 한 50가구, 한 30가구에서 한 50가구 정도가 한 마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갈릴리 가나도 그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금은 갈릴리 가나가 도시가 됐습니다. 도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의 도시가 됐는데 옛날 그 당시에 시골 마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셨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기적도 엄청난 것이었는데 두 번째 기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 가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 죽어가는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30km 떨어진 이 가나까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해가지고 고침받은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6절로 보겠습니다.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전에 첫 번째로 들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다가 다시 들렀습니다. 다시 들렀는데 아마 이게 지나가는 경로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경로이고, 또 아마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서, 그 집이 친척집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서 아마 이제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마을에 들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대왕의 신하가 아니고,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스렸던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죽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어요. 남쪽 유대 지방은 총독이 다스렸고요,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고, 이 북쪽 지방은 이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죠, 그죠? 신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헤롯 왕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헤롯 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저기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신하가 됐다는 말은, 유대인이면서 헤롯 왕의 신하가 됐다는 말은 약간 뭐예요? 이제 시민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죠? 시민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크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분자 같은 사람, 그죠? 네, 친일분자 같은 사람, 어용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뭐 심한 병이 들었죠. 죽을 정도가 됐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왔어요. 47절 끝에 보시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 부자인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왕의 신하니까 부자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령 씨의 딸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이민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어령 씨의 딸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갔는데, 이 딸이 이제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본 이어령 씨는 자기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성도 필요 없고, 그죠? 문학가로서의 명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미국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이어령 씨 딸이. 그런데 이제 이어령 씨가 자기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이어령 씨가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딸의 실명 위기를 고쳐주셨어요. 참,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도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돈 가지고 의원들을 부르고 약국에 데려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소식을 들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유대지방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서 마주 올라갑니다. 마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뭐라고 청하죠?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다. 간다는 말은 뭐 한 동네 살아서 이렇게 옆집에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30km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30km입니다. 여러분 30km를 걸어가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네?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루에? 8km? 하루에 몇 킬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응? 저는 5시간, 6시간도 걸어봤습니다. 응? 걸어봤어요. 30킬로를 걸어. 그것도 길이 좋지 않습니다. 길이 안 좋아요. 길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막 산길 걸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길을 걸어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아마 한나절 이상 혹은 하루 종일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서 이제 간 거죠. 갈릴리 가나로 여기저기 마을을 수소문하면서 이제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어? 그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제발 여기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려오셔서라는 말은 아마도 이제 갈릴리 가나가 산지에 있고, 그죠? 산지에 있고 가버나움이 아랫지방에 있는 거죠, 그죠? 물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부탁.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 체제도 없었고, 우리가 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국가의 의료보험 체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열심히 뭐 이렇게 차가운 물로 뭐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알았다, 가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았다, 가자가 아니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 찾아온 사람을 대놓고, 얼굴을 대놓고, 야 이놈아, 너는 기적 추구하고 표적 추구하는 놈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놈아, 그러면서 대놓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해서 찾아왔는데, 그리고 간절하게 찾아왔는데 그 간절하게 찾아온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는데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난은 여기가 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비난을 합니다. 어떤 가나안 여자가 찾아와서 가나안 여자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죠. 그럴 때도 비난했습니다. 나는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해석하죠. 개에게 주지 않는다. 아마 이 신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거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비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염치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찾아왔는데,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 어떻게 합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이 신하는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살려달라고 하니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 신하는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아마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 아들의 병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추종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네가 나를 찾아오긴 했지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긴 했지만 정말로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신하가 간절하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마 이 말을 보시면 동문서답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책망을 했으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부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명을 했든지 사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부탁을 합니다. 다시 부탁한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질책을 받더라도 간절히 부탁을 해야 됩니다. 명예와 자존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고쳐주시오.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말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살아있죠.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고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침을 받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돌아가라. 네 아들이 이제 살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 않고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고, 이 사람은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고쳤습니다. 돌아가라고, 살아있다고, 혼자 가라고, 너 혼자 가라고, 나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네 아들은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안수기도는 하면 내 머리에다가 얼굴을 이제 뭐 손을 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은 내 상처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꼭 상처에 손 안 얹어도 됩니다. 꼭 그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원거리에서도, 아주 먼 거리에서도 효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km 떨어지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효력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신하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50절 중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믿고. 저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 아니 30km 떨어진 아들의 병이 있는데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직접 가서 얼굴을 대면한 것도 아닌데, 이 30km 떨어진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라, 돌아가라 한다고 해서 돌아가서 낫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체험하고 믿은 게 아니고, 체험도 안 했는데, 경험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침받았다고 하면 고침받았다고 하면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도 않고 믿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믿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믿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고, 확인도 안 했는데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하의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 기적일까요?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이게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꼴동품입니다. 그 꼴동품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시영이가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의 주제, 시영이의 주제의 가장 큰 주제, 관심사는 자전거입니다. 응? 근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밥은 잘 먹으려고,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인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야, 150cm가 되면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에게는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나 이미 사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 150cm 얼마짜리 사줄까? 새 거 사줄까? 중고 사줄까?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래가면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바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할 때 이미 이 신하의 마음속에는 아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누워있습니다.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살아있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돌아가다가 뭐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죠? 하인들을 만나죠.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51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고침받았다는 뜻이에요.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언제 고침받았냐? 언제 살아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라고 딱 거명을 합니다. 아마 이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살아났다, 자식이 살았다, 고침받았다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또 다시 자기 주인을 찾아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는 길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고침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몇 시에 고침받았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어제 7시에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어제입니까? 오늘이 아니고 왜 어제입니까? 오늘이 아니고 여러분 30km 되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밤이 되니까 가지 못한 겁니다. 하룻밤 잤겠죠. 중간에 어디선가 잤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여행을 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게 됐어요. 아, 고침받은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구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고침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거의 맺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30km 떨어진 그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가서 안수하고 고친 것이 아니고, 가서 만져서 고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먼 거리에서 고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 여기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건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이고요. 표적은 뭡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걸 믿지 않으시면 여기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 신하의 아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믿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믿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와요? 50절에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3절에 믿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50절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네 아들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고 할 때 그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전의 믿음과 경험 이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50절의 믿음은 그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믿는 거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거고 그리고 53절은 그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죠.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고 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인성을 예수님이 이제 나인성이 아니죠. 그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 중에 문둥병자들을 만났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 10명이 자기네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기뻐하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낫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9사람은 그냥 갔고 한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지 않냐? 그런데 왜 한 명 너 혼자 돌아왔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도 어려운 것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일어난 걸 확인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더 쉽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지 않은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 번째는 쉽잖아요. 일어난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병을 고쳤어요. 그 병을 고치면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당연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에 푸지기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병을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게 뒤에 나올 텐데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물고기 2마리, 적은 물고기 2마리, 멸치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가지고 또 아주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맛있었는데 좀 맛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먹고 그걸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걸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다고요. 그리고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 5,000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다 믿었습니까?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겠지만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대부분 떠납니다. 6장 66절 보십시오. 6장 66절. 이게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잠깐 보십시오. 6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5,000명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66절에 가봅시다. 6장 66절에 가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니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으면 끝까지 있을 것 같죠. 끝까지 주님께 남을 것 같지요. 그런데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아니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왜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과 그냥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의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내가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몇 년이나 가던가요? 그 뜨거웠던 사랑이 몇 년이나 가던가요? 3년 갑니까? 3년 가면 길게 간 겁니다. 여러분 3년도 못 가서 헤어지고 갈라지는 일이 푸지기수입니다. 체험이라는 거 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냐? 여러분 체험과 체험이 죽을 때까지 한 번 체험한 것이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체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체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체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좋은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의 기억은 잠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믿음에 기반한 신앙.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때 믿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작한 믿음과 이 끝까지 가는 믿음, 이 믿음이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믿음까지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가 좋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커가고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부간에 결혼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 좋아하는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33년. 여전히 제 아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다. 저는 이 신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있으십시오. 믿음이 점점 커가야 됩니다. 잠깐은 좋았는데 이제 식어지고 나니까 이제 아닌 것 같아, 내가 딴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끝까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화와 같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고침 받았을 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업이 하니까 바빠져요. 사업하니까 바빠지니까 이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서서히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백부장의 이 신하의 믿음처럼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주면 형성이 되거든요. 21일이면 형성이 됩니다. 한 개 습관을 만드는데 3주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21일 이제 교회 안 가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3주가 걸려요. 이미 3주가 지났죠, 그죠? 21일이면 뭡니까? 7개월이죠. 7개월이면 21일입니다. 응? 3주죠. 21일.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고, 네 번 안 가면, 네 번 안 가면. 그잖아요. 그래서 21번 안 가려면 5달 걸리겠네요. 그래서 5달 걸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5, 6개월이면 이제 습관이 형성이 돼요. 아, 이제 안 가도 되겠구나. 저요.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이고 더욱더 신앙 가운데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